우리가 살면서 참 답답한 일을 많이 겪습니다. 그러나 참 많이 답답할 때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커뮤니케이션이 통하지 않을 때가 참 답답함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도 성령을 주셔서 우리와 대화를 나누고자 하는데 통하지 않으면 참 답답하실 거예요. 어린 4살짜리 꼬마와 아버지가 산책 중에 교통위반을 한 차를 세워놓고 경찰 아저씨가 딱지를 떼는 것을 본 아버지가 저 차 뭘 잘못했나? 딱지 떼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4살짜리가 눈이 통물해가지고 아빠 집에서 딱지 치게 해. 네. 같은 딱지지만 그 분위기나 그 상황에 그리고 그 언어가 전혀 다른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전혀 다르죠. 우리가 교회를 나오면서 하나님의 사랑, 은혜, 용서, 치유, 축복 등등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만 오해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교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교회가 참 중요한데 많은 이민들 교회, 특히 우리 일본에서도 그렇고 외국에 나가 있는 많은 교회가 다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목사님도 그래요. 성도들이 교회를 외국 나가면 찾아온답니다. 왜냐하면 외롭기도 하고 언어도 잘 통하지 않고 지금이야 워낙 외국 나가는 기회가 많아서 익숙해졌지만 참 옛날에는 아는 사람도 없고 돈 받을 데도 없고 그래도 교회를 가면은 동포도 있고 같은 음식과 같은 언어를 나누니까 참 좋아요. 그래서 외국 나가면 저도 우리 딸에게 한국 교회를 찾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교회를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가지고 교회를 찾아옵니다. 근데 문제는 참 좋은 교회다 생각을 하고 그 교회를 찾아갔는데 막상 접해보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향한 기대치는 높았는데 교회를 가니까 웬걸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는 것을 봅니다. 교인들이 서로 싸우기도 하고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그런 사람들의 교회에 와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실망하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 좋은 교회를 소개해달라고 그러는데 자기에게 딱 맞는 교회는 이 세상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마음에 들면 저게 마음에 안 들고 저게 마음에 들면 이게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교회를 선택할 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가셔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교회면은 그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겁니다. 좋은 시설에서 푹신한 그런 안락한 곳에서 연극을 보는 것,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작은 곳에서나 불편한 곳에서나 이 예배의 주인공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분 앞에 우리가 어리광을 부리고 그분 앞에 우리가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게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좋은 교회는 내가 그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러면 자기도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주님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는 죽은 자였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분의 놀라운 정말로
피값으로 산,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만든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교회는 그렇게 귀한 것이요. 교회는 하나님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존재가 교회, 우리 각자다라고 이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우리가 배워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많아요. 이 에베소 교회라면 참 완벽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읽으니까 이게 무슨 일이지? 이게 무슨 말이야? 거짓을 버리라. 참된 것을 말하라.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가 되지 말라. 더러운 말을 하지 마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야? 에베소 교회에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희들도 하나님 복을 받는 그런 설교만 계속 들으면 이런 건 눈에 잘 안 들어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을 받지? 그래서 복을 많이 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유명한 교회, 큰 교회, 그냥 가면 은혜를 입고 복을 받고 치유받는 그것도 참 좋은 교회는 맞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 이 에베소 교회도 사도 바울이 목회하는 좋은 교회일 것 같은데 웬걸 교회 안에 막 거짓말이 난무하고 막 분을 내기 시작하고 31절에 뭐라 그럽니까? 악독과 막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막 교회가 세상보다 더 못한 이런 모습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즉 사도 바울이 땅을 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가르쳤는데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지 않았느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는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는데 안 들었다는 거예요.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예언자들이 목숨 걸고 회심할 때, 거듭날 때 가르쳤는데 그런 소리는 잘 안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소리는 잘 안 들어요. 들을 데가 없어요. 복 받는 이야기 하는 데도 없어요. 잘 된다는 말도 없어요. 은혜고 기쁨이란 말도 없어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잘 안 들려요. 예수님이 쫓아가면은 배부르게 먹을 줄 알고 쫓아왔는데 예수님 쫓아가면 고생 안 해도 그냥 평생 복 받고 살 줄 알았는데 그런 말 설교를 하면은 다 문을 닫아버려요. 길을 막아버려요. 그 사도 바울이 너희들은 왜 이렇게 배우지 않았냐? 내가 그렇게 강조하고 가르쳤는데 왜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보다 더 못한 그러한 것으로 문제를 일으키느냐? 그래서 성도들이 사도 바울한테 와서 바울 선생님 이상적인 교회, 좋은 교회 없느냐고 물었겠죠. 그 사도 바울이 교회는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왜 교회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냐? 잘못 배웠다는 거죠. 배워도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받았다는 거에 천국 가는 것만 아는 거예요. 그냥 복 받는 것만 아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버릴 건 버리고 새롭게 될 건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거룩이 뭐예요? 거룩은 내 혼자
무인도에 가서 하나님과 정말 신비한 그런 영적인 경험하는 게 아니고, 거룩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웃과의 삶 가운데에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게 거룩인데, 첫째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 중에 하나가 거짓을 버리라 그래요. 왜 거짓을 버려야 될까요?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저번 주에 들었던 말씀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옛날에 이방인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17절 보면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 같이 행하지 말라 해서 이방인들이 그 마음이 그냥 붕 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진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가서 기도고 저기 가서 있고 자기가 없는 게 허망한 거. 그냥 그런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과 그래서 하나님 생명을 떠났어요. 그래서 감각 없는 자가 됐어요. 영적인 것에서는 전혀 어린애보다 못한,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무지해졌어요. 그러한 이방인들 같은 그들을 하나님은 구원해내서 새로운 창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 가는데 어떻게 만들어 가요? 말씀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내가 하루아침에 이방인 같이 살아왔어요. 하나님과 멀리 있고 떠나가고 감각도, 하나님의 영적 감각이 전혀 없어요. 그냥 무지와 그냥 고집과 완전 그런 소통도 안 되는 큰 내 생각 하나만으로 살아가던 그런 나를 하나님이 건져냈어요. 하나님이 자리에 앉히셨는데 이 사람이 100%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대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열심히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이 인내하시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들어야 되고 순종해야 돼요. 근데 이거 없이 그냥 이방인 같은 사람을 하나님 믿었더니 그냥 천국에 그냥 복을 받고 그냥 신통방통하고 그냥 하나님의 연행이 보이고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배우는 거, 가르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믿음이 들으면서 하는 거예요. 들어야 성장하는 것이고 그 성경을 좀 꼼꼼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분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 없으면 그런 교회는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없는 교회를 찾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없으면 성경 말씀이 필요가 없죠. 예수 믿으면 다 천사처럼 되더라. 예수 믿으니까 거짓말도 안 하더라. 예수 믿으니까 정말 항상 할렐루야. 그냥 평온하고 그냥 기쁘고 그래 되더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옛 사람 모습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변화되고 성장되어 가는 거예요. 자, 거짓말을 버리라 했어요. 왜? 진리이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는 진리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화를 내지 말라 그래요. 분을 내어도 이 표현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화를 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분을 내어도 분을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분 안 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는 분을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의분과 불의한 분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진노. 예수님께서 많이 진노하셨어요. 언제? 너무나 강팍한 사람입니다. 들으려 하지 않고 내 생각이 전부인 것처럼 그런 사람들 보고 예수님이 분노하셨어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 분노한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분노해야 돼요. 주님, 내가 왜 이렇게 사랑을 받았는데 감사도 못합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보고 그렇게 성령님께 지켜주셨는데 나는 왜 이렇게 성장이 안 되고 항상 어린애 같은 이런 믿음에 제가 있어요.
그런 것은 우리가 분을 내야 되는데, 그런 건 분을 안 내요. 그건 그런 거고, 난 잘못된 거,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내가 기도했는데, 내 기도대로 안 되는 이런 것으로 우리는 대부분 다 분노합니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분을 낼 수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 잘못했을 때는 분을 내야 됩니다. 책망 받아야 됩니다. 죄중에 짝하고 있으면 책망 받아야 됩니다.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말 들으면요, 분노해. 목사님이 왜 남의 일에 간섭하냐고 막 이렇게 답답한 거죠.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분을 내면요, 처음에는 어려운 분을 내요. 집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안 좋아합니다. 근데 안 듣거든요. 집사님! 막 하면서 나중에는 감정적으로 돼요. 그래서 분을 내면 분이 자꾸 나중에는 어려운 분노를 시작했지만 불의한 분노로. 그래서 죄를 짓지 말라. 해가 지도록 품지 마라. 왜? 분을 내는 게 흑백 논리로 되는 게 아닐 때가 많아요. 여러분, 분을 한번 내보세요. 정치 잘못한다고, 예?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분을 내기 시작하죠. 나중에는 뭐 때문에 분을 내는지도 모르고, 그냥 분을 가지고, 분을 못 삭혀요. 남의 일을 가지고 막 그냥 욕도 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그 사탄에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래서 분이라고 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또 잘못할 때가 많고, 그러다 죄를 지을 때도 많고, 그러다가 이것이 해를 넘기면 혈압도 올라가고, 병도 생기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 두지 마라.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좋은 분노. 나쁜 분노는 해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노력도 안 하고 얻으려는 거 다 도둑질입니다. 남이 편안하게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는 것도 어떤 큰 의미로 다 도둑질입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떳떳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감사하며 살고, 모질하면 모질한 대로 떳떳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지 말고, 그리고 구제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물질을 주십시오. 내가 남을 돕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선한 일을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물어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더러운 말은 욕도 더러운 말입니다만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 한국말이 참 저는 좋기도 한데 어려워요. 굉장히 잘 듣지 않으면 이게 칭찬하는 말인지 나를 무시하는 말인지 굉장히 한국말이 어려워요. 특히 잘 배운 분들이 말을 가지고 너무너무 잘해요. 말로 상대가 안 되는데 갈수록 우리는 더러운 말, 남에게 상처 주는 말, 남이 싫어하는 말. 자식들이 왔을 때, 자식들이 요즘 부모들한테 잘 안 온다잖아요. 명절 때. 결혼해라. 시집가라. 애 낳아라.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똑똑할 수가 있어요. 걔네들이 그냥 생각 없이 살아갑니까? 더 멀리 보고, 더 많은 것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우린 염려가 되죠. 네? 시집가고 장가갔으니까. 네? 근데 그런 말 때문에 상처받고. 그 한국에서 성균관 대학교에서요, 추석 상 차리는 법을 국가적으로 바꿔버렸어요. 하도 며느리들이 안 오고, 입만 푹 나와가지고 막 투두투두 되니까 조상들도 기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 심플하게
자기들이 평상시 묵는 대로 그냥 감사하게 추석에 올려도 된다. 아주 심플하게 그렇게 지금 세대가 변해가고 있어요. 남이 들어서 안 좋다 싶으면 우리 조심해야 돼요. 어려워요. 이거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뭐 해야 돼요? 밑에 보면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과 비방하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성령을 근심하게 하니까? 우리 마음이 이방인들의 그들의 고집으로 하나님 떠났고 허망한 것 쫓고 그냥 고집불통으로 소통도 안 되고 내 생각밖에 없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행복이고 그게 은혜고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들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 성령을 인쳐 주신 거예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에요. 이 성령님은 언제 기뻐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깨닫게 되고, 이 성령님을 자꾸 우리는 그래서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성령님이 기뻐하시는가?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성령님 근심하게 되고. 그거를 말로, 거짓말하고, 양심을 버리고, 막 분을 내가지고, 남을 비판하고, 그냥 나는 잘 됐고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면서 막 그런 식으로 남 탓하고 고생도 안 하면서 덕불라 그러고 그런 괘씸한 마음을 품고 있는데 성령님이 잘했다 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성령님 오늘 본문을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옛날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성령 근심하지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지금 좀 바뀌었어요. 구속의 날이 뭐야? 집사님 구속의 날이 뭐예요? 하니까 감방 가는 거요. 제 집 구속받잖아요. 그러니 구원의 날로 바꾼 거예요. 옛날 성경은 다 구속의 날이에요. 일본 말도 구속의 날. 아가나인히. 결론적으로는 구원의 날은 구원의 날이에요. 우리는 인치심을 받았어요.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고 받아들였을 때 성령님이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거야 하면서 돈을 꽝 찍었어요. 이제 그때부터 우리는 구원의 날, 구속의 날, 완전한 날, 믿음의 완성되는 날까지 우리 성령에 의지하며 그 음성에 듣고 순종하며 성령이면 잘해야 되는데 성령 근심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쁨도 없고 왜 믿은 것도 모르고 그냥 잘 되기만 좋고 그냥 내 뜻대로 내 보니까 이 교회는 좋아 내를 잘해주니까 다 그런 식이에요. 와서 봉사할 생각도 없어요. 대접받으려고 그러고 거듭났다고 하는 이유도 몰라요. 이런 설교를 안 하니까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교회 좋은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근심하는 교회입니다. 답답한 교회예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이 악독이란 말이 뭐냐면요. 이 로빈슨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남과 화합하려고 들지 않고 노를 잘 내는 마음. 저는 일본인 설교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밖에 나가면요 나이 드신 분들 뭐 화나 있어요. 길거리에 가다 앞에 좀 걸리적거리죠. 그러면 막 뭐라 해요. 저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독일하자 막 야, 좀 사기 어려워서 그런가 싶지만 그런 게 악독한 거예요. 남과 화합하려고 들지 않고 그 이방인들이잖아요. 고집으로 무지로 마음이 강팍해 해서 누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저는 크리스찬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저는 좀 변했으면 좋겠어요. 온유하고 이해하려고 그러고 받아들이려고 그러고 고맙다고 그러고 내가 몰라서 그렇네 미안하네 상처 줬으면 그렇게 먼저 다가야 되는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나이 들면은 대접 받으려고 그러고, 내가 실수한 것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누가 좋아하라 그래요? 애들 안 좋아하라 그래요. 우리도 그런 걸 겪어왔잖아요. 부모들 잔소리하면은 속으로 뭐라 하잖아요, 우리도. 그게 이방인들인 거예요. 옛 사람인 거예요. 그걸 우리는 변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배우며, 아, 내가 잘못 알았구나. 회개가 뭐라고요? 방향 트는 거예요. 기도 쭉 하면 예수님 바꿔주시옵소서. 예수님 안 돼요. 배우고, 아, 이게 주님 기뻐하지 않구나. 그럼 난 이 주님 기뻐하는 곳으로 그렇게 살리라.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죠? 회개, 근심에서 방향을 틀고 고치는 거예요. 근데 거짓말 대들면 안 하면 되죠. 분을 내더라도, 아, 이게 좋은 분이냐? 내 기분이 상해서 내는 분이냐?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막 그냥 분을 냈다가 집에 갔는데, 아이고, 집사님, 오늘 내가 또 참지 못해서 화를 냈네. 미안하다고. 내가 참,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내 정말 이것 때문에 고민 많어. 용서해주게. 이렇게 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원수 시간을 만들려다가 틈을 탁 보고 있다가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저는 할 수 있는 것부터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성령 충분해서 정말 천사처럼 오른쪽 뺨 때리니까 왼쪽 뺨도 때리라. 누가 내 옷 가가니까 속가 다. 우린 그렇게 못해요. 할 수 있는 것부터 진실되게 말하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막 물질 바쳐라, 막 그냥 죽기까지 봉사해라, 그게 아니잖아요. 이웃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포용해주고 내 부족한 것을 내가 항상 조심하고 나에게 주신 이 성령님이 근심할까봐 그게 내가 그거 빼앗기면 그만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성령 근심해서 얼마나 내 마음 아프다. 너 왜 그러냐. 좀 바꿔줘라. 그런 설교를 우리는 듣고 배우고 그래서 주님 기뻐하시는 게 뭔가 알며 그거를 해나가는, 하나하나 가능한 것부터 해나가다가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럼 누가 좋아요? 내가 좋은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 우리 목사님, 저 남자 참 친절하네, 인사성 있네, 말이 참 곱네. 하나씩 하나씩 그거 주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변화되고 가면 그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 교회가 그렇잖아요. 그런 교회 좋은 교회 아니에요? 서로 겸손하게 실수한 거 서로 인정하고 상대방을 세워주고 실수했을 때 덮어주고 용서를 구하고 그런 것을 이루어갈 때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 새로운 성도들이 왔을 때에 배울 수 있는, 감동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교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협력하고 힘을 합쳐서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열변을 토하는 것을 봅니다. 잘못 배워서 가르쳤지만 듣지 못하여 초대교회부터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좀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가, 다시 한번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듣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부의 성도들, 정말 이 말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라하여 순종하며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협력하여서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